지난 여름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 예수말 교회를 탐방하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감동을 느끼고 주고 해야만 행복하며 영적인 깊은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감동을 주고받지 못하고 살아서 얼굴에 수심이 차고 또 말라 보이고 누리끼리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심리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9개월 동안 아이하고 감동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많이 난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짧은 단명하는 것 같지만 더 오래 산답니다. 왜냐하면 9개월 동안 세 아니면 세 번 감동을 주고, 그때 저도 아이는 직접 안 나왔지만 첫 아이 낳았을 때 상당한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감동을 너무 깊이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는 거짓말쟁이가 된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내 앞에서는 반드시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걸었다 하니까 걸으라고 해도 안 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제 눈에는 똑바로 봐서 걸었어요. 그리고 아빠라고도 했고. 그런데 안 걸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동이. 그래서 그 직장에 갔다 왔을 때 피곤했을 때도 아빠 하면 감동이 되어서 피곤이 다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감동이 오늘 이 성당에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국에 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넓은 사랑으로 섬기는 분을 제가 못 봤는데, 한국에 가까운데 계셨다 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가장 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지만 또 우리 것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동되어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넓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어두운데 빛으로 임하게 한 우리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오른팔에 안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같은 은혜의 띠에 묶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로 증거하는 이 말에 성령의 힘이 같이 되어 많은 심령들 외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방금 그 베다니를 통해서 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주님이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정이 있는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기로 작정해. 제자들은 그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돌려 나사로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히 여겼다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나사로에게 향했던 것이
비통의 여김을 통하여 그 실망과 또 슬픔이 깊이 잠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글자예요. He wept. 울으셨다. 자신의 삶의 측은함을 느껴서 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 양식이 얼만큼 깊고 관계적이고 홀로 독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월터 브리그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인생의 깊은 뜻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울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이겁니다. 자신의 처지, 누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울고 그런 건 누구나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의 처지 때문에 마음이 비통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상을 엿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웨슬레 목사님에 의하면 affection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말로 말하면 아마 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서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affection이 잘못 삐뚤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와 같은 첫 번 하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ffection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바르게 고치게 되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냄새가 좀 싫어도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오도란트라고 해서 막 여기서부터 뿌리고 아침마다 그래도 땀 조금 흘리면 뭐 이상하. 그래서 마늘도 안 먹고 파도 안 먹고 그리고 음식을 잘 짜고 먹는 것을 안 먹는 이유는 건강에 좋다해도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냄새 나는 사람들은 향수로 그냥 다 발라서 향수 냄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 냄새 날수록 어디서 사람들이 더 피하는 거예요. 향수 냄새 밑에는 나쁜 냄새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냄새 나니 접근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니까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로 무덤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돌은 뭡니까? 사람을 생명력 있게 잊지 못하게 막아놓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애물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 부정의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나날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업적을 이룩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여러 장애물에 의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생동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매일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물론 그것을 장애물을 옮겨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뭔지, 가족인지 명예인지 돈인지 부인지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장애물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옮겨 놓을 수 있을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장애물을 직접 옮겨 놓으시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옮겨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웃의 장애물을 옮겨 놓으면 그 이웃이 여러분의 장애물을 옮겨 놓고 상부상조하게끔 그러한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것이 길이 트였다. 길이 막혔었잖아요. 근데 길이 트였다. 막혔던 것이 트였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야만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응했죠. 응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비록 몸은 생기가 돌아서 움직이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침침 감겨 있다 말이죠. 얼굴도 쌓여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얼굴을 풀어놓을 수 있으신데 친히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웃이 무엇으로 인해서 칭칭 감겨 있으면 그것을 풀어놓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wrapped up 이라고 얘기했어요. wrapped up. 미국 영어의 속어에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 마음이 옹졸한 사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로 표현하냐면 all wrapped up, 칭칭 감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서 칭칭 감겨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서 칭칭 감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숨을 못 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죽음이라면 이 가슴 허파가 숨 쉬다가 멈추면 죽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물론 죽음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이식을 위해서 이런 가슴 허파 정지로다가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뇌파가 정지되면 이제 죽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게 뛰고 있으니까 그 뛰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렇지만 그 전에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죽음이라 해요. Psychological death, 심리적 죽음. 심리적 죽음은 뭡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해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느낌을 주고받아야만 느낌이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슬퍼할 적에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죽었다. 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거기에 찌들려서
느낌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느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기 밖으로, 자기 피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돌보고 염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라면서 같은 느낌의 상실을 갖게 돼요. 죽음을 숨쉬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심리적인 죽은 상태로 다닌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에서 아무리 애써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죽음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결과로 나타나냐면 사회적 죽음을 초래한다.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 격리되지 않았더라도 관계를 다 부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의미로 접근해도 오해하고 건전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얼굴에 수심이 꼈고 생기가 돌지 않고 막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늑대 같은, 지금 여러분은 참 조금은 제가 농담을 못하는 사람인데 조금만 얘기를 해도 웃는다. 얼마나 민감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계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은 굉장히 느낌이 민감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필요 없는 설교 같아. 그리고 그것이 심오하게 되면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된다 이겁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오한 삶의 뿌리가 된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죽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죽음, 심리적인 죽음을 초래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심리적 죽음, 사회적 죽음을 초래하게 되면 그분에게 치유가 없으면 그것이 심화되어서 영적 죽음에까지 이른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이 교회는 확실히 영적인 건강을 아는 교회예요. 영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처방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처방만 아니라 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같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치유의 손길을 뻗치는 분 같아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굴에 벌써 기쁨이 충만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몸을 어떻게 둘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몸을 비트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안속에 무슨 약을 먹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요, 맥주를 한 잔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요, 목사님이 행복하니까 자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행복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됐으니까 행복한 거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됐으니까 행복하고 생기가 도는 건데 영적인 것과 그 뿌리와 연결이 안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른 거죠. 근데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핀다면 그게 뭡니까? 부활이지. 물론 부활은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므로 부활을 맛보게 되는 건 그건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건 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 그런 믿음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의 꽃을 피게끔 나눠야 되잖아요. 그걸 놔주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확신이 없으니까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 철야 예배가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나셨습니까? 오밤중에 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밤중에 났잖아요. 예수님이 오밤중에 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잖아. 오밤중에 빛으로 나타나서 어두움을 없앴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밤새껏 예수님과 하면서 이 오밤중을 오밤중? 한밤중? 나이트 다크네스 어두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지역사회가 어둠이 만연했는데 이 등대가 여기 숨으로써 빛이 비춰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이 철학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철학기도가 매일같이는 어렵겠죠. 매 금요일이 있다.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에 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이 저도 행복하고 웃음이 없는 제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게 했다. 정말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얼굴 가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하여 제자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만이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만이. 개는 얼굴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요 항의 편지를 냈어요. 내 개가 얼굴이 있다 이거예요. 내 고양이도 얼굴이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자꾸 봐주니까 얼굴이 생기지. 그렇죠? 근데 얼굴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은 서로 대면하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혼자 있는 얼굴은 어깨에 있는 두뇌 하나뿐이에요. 머리통 하나뿐이지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깨 위에 있는 머리통이에요. 눈, 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굴이 되려면 서로 마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었죠? 사랑할 때는 여러분 얼굴 대하고 시간이 가는 모르죠? 시간을 초월하죠. 음식도 초월하고, 그렇죠? 음식도 초월하죠. 안 먹고 얼굴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얼마 후에 부부가 된다면 제일 원수하고 얼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 이혼 직전에 간 사람들을 보고 변호사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의 직업은 이혼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이 거야. 화해가 아니고 이혼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이 저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나 또 종교심리학을 전공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부터 배우냐면 서로 얼굴을 대하기를 시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원수 같은 얼굴을 누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초를 보든지 2초를 보든지 5초를 보든지 자꾸 보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보면 볼수록 봐지니까 그러면 옛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만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그거 보면 그날 얼굴을 마주 보면 어떻게 돼요? 참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에 동요매에 있는 것을 풀어놓아. 그럼 풀어놔 앉아있게 하라고 하지 않고 다니게 하라 했어요.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니게 해야만 상호 교통이 되는 거죠. 그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라는 건 뜻이에요. 그게. 앉아있으면 독불장군이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엉덩이만 떳떳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도 억지로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자유로운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이웃과 대화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다녀야만 거기에 영원한 삶이 맛을 보는 행복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이전의 부활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 전의 종말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안 봐도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 보게 되지만 그러한 삶 들어가셔서 이 지역 사회, 넓고 넓은 그 지역까지 빛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사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부족한 인간의 말, 표현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씨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씨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열매 맺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